이제 우리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라고 하는 비전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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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공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믿음이 있다, 믿습니다 라는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말로만 믿고 실제로 믿지 못하는 것을 꼬집어서 비유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미국 7대에 걸쳐서 외줄타기를 하는 집안이 있는데요. 이 닉 왈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 시카고의 그 빌딩 사이를 외줄 타기로 51층인가 되는 그 빌딩 사이로 외줄을 걸어놓고 건너갔던 뭐 이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나야가라를 이렇게 건너러 가는데 뭐 이제 군중들이 와서 응원을 했겠죠. 뭐 군중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이 나야가라를 무사히 건널 줄로 믿습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뭐 그랬죠. 거의 뭐 신앙 고백 같죠. 그러자 그렇다면 내 등 위에 엎혀서 함께 이 줄을 건너갈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몇 사람이 나갔을까요? 네, 당연히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많이 어렵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신 중에 유일한 신이시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인가? 이걸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게 예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믿음이 없는 것들이 그것에 대한 것이 우리만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그들의 믿음 없는 것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없느냐? 심지어 주님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찾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실과 부딪히게 될 때에 사람들은 이 믿음을 찾기가 힘듭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말할 때에,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행동할 때에 정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여기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뭐 예수님을 사탄전에 시험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자세히 조사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뭐 어디가 아프면 참 병원 한 번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험이 있어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참 잘 되어 있는 나라 같아요. 뭐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 미국과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좋은 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것이 검진 제도입니다. 정기검진을 미리 해서 암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니까 암 치료 생존율이 세계에서 1위예요. 만약 이 검진을 하라고 할 때에 검진을 안 하면요 암이 생기잖아요. 그럼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미리 검사는 뭐 이 시간이나 또 불편한 점들과 또 비용의 문제도 들겠지만 이게 중대 질병들을 미리 발견하게 되니까 초기에 치료하니까 당연히 생존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믿음도 그렇습니다.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가? 내 믿음이 거짓 믿음은 아닌가? 나의 믿음이 지금 약한가 강한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이걸 검진하라. 이게 시험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더욱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배워도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잘 아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오히려 비판합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뭘까?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로고스와 레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말씀이라고 헬라어가 이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레마예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레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여기서 로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단어는 각각 좀 의미가 달라요. 로고스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는 이제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30배 이상 쭉 나오는데요.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함으로써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말해요. 성경에서 한 70회 정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도 중요하고 사실은 레마도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인용해드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여기서는 그 듣는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는데 이 말씀은요 레마를 말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이 레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를 향하여 던지는 그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성경을 쭉쭉쭉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읽고 배우고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께 다시 말해서 집중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꽂혀서 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출처는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바로 이 레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던져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되도록까지 깊이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심사숙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이 말씀은요, 마음 안으로 마음을 몰두하다, 막 그게 전념하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 뜻으로는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단어가 이 라틴어의 그 별, 스텔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는 뜻이 라틴어에서 온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보면 정관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관이라는 말이 고요할 정, 정밀하다 할 때 그 정밀할 정, 그다음에 관찰하다 할 때 그 볼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정말 고요하게 막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별을 관찰하더라. 집중해서 관찰하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정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때까지 깊이 그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섬김과 헌신 속에서 예수를 깊이 관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생각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 생각이 건전하지 않으면요, 그 흐트러진 망상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엉망으로 사는 거죠. 그렇지만 언제나 생각을 가지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뒤틀려도요, 그 환경을 바로 잡으면서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개척을 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때 그 믿음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은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만 생각할게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느냐면, 첫 번째 보니까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요, 그 사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중보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지만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서 지성소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제사장처럼 1년에 한 번씩 가서 짐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해하고 힘들어하고 현실의 문제로 정말 닥친 시험의 문제로 눈물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우리의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책망하시고 외면하고 아유 저것들 정말 저것도 인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고민하고 있는지 괴로워하는지 몸소 겪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인생의 연약함에서부터 시험 가운데 붙어서 질병으로 붙어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너를 낫게 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예수님이 주신 큰 믿음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알고는 있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참 찾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대와 청소년들 그 청년들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노노라 정신이 없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 인생이 창창 남았고 젊은데 지금부터 그렇게 고민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고 아마 따질 겁니다. 중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몸 챙길 겨를도 없고 가족들을 돌보느라고 먹고 살기 바빠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노년층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이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각이 안 난대요. 죽음이 그러다가 닥쳐왔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면 너무 무섭고 두렵고 괴로워서 힘들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 말해요. 그러면 죽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관찰하는 정관할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참 믿음, 좋은 믿음, 성장하는 믿음, 견고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잘 알지만 예수를 심사숙고하고 정말 정관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느라 정신이 없고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힘들고 지쳐있고 괴롭고 두려워서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또 듣는 말씀을 통하여 로고스의 말씀이 완전히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 믿음, 나를 살리는 믿음, 나를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만드는 최후의 승리자로 남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이 성전의 틀을 조금 넓히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함께 수고할 성도들과 또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